그야말로 무섭고 떨리기까지 하는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십 편을 들은 것 같아요. 과연 세월호의 엄청난 참사 앞에서 어떻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지,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혀 안 유명한 목사님들까지 수십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야말로 엉엉 우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설교 중 가끔 울기도 하는 분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죠. 성도 수가 약 3만 명 정도 모이는 한국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도 가끔 저처럼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정말 펑펑 우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본인은 한국의 희망을 보고 있다, 한국의 소망이 있다, 세월호의 이 엄청난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모습, TV 채널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을 중단합니다. 뭐 하나 할 것 없이 세월호. 지금 그 분향소, 합동 분향소는 1km 정도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한 마음에서 함께 아파. 분향소에는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함께 가슴을 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대한민국. 이 모습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소망을 보았다. 네, 저도 여전히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보아요. 여전히 가슴 치는 아픔이 이제 가슴 치는 분노로 변해가는 마당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보는 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 아니 하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라는 생명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호의 소식을 전하는 한 뉴스의 장면인데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실까요? 잘 안 돼요?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고 있었는데 될 것 같긴 한데 뒤에 어때요? 네. 어떤 그 동영상이냐면요. 그 뉴스를 전하는 그 앵커가 지금 그 진도에 그 착한 다람쥐 택시, 이 다람쥐 택시라는 게 그 똑같은 방법만 그 구간만 반복해서 그 폭리를 취하는 그런 택시를 말하는데요. 지금 다람쥐 택시가 그 안산에서 그냥 본인들이 자비로 그 진도까지 간대요. 왜냐하면 그 이제 진도에서 희생자들이 건져지면 그 앰뷸런스로 안산까지 가면 그 희생자 가족들이 앰뷸런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대요. 그래서 안산의 개인 택시들이 여러 대가 본인들이 스스로 그 진도 앞바다에 파킹해 있으면 희생자들이 건져지면 4시간을 달려가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 치우게 택시 그렇게 간다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제 평곡하는 낮에는 제법 더운 날.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이렇게. 참 제가 여러 번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300명 가까운 아이들, 대부분이 학생들인데요. 수많은 희생자와 여전히 찾지 못하는 실종자들을 바라보는
잔인한 사월을 보내는 오늘 속에서 이 가운데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삶보다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사실 터질 것 같은 가슴의 분노를 억제하면서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우리는 죽음보다 몇백 배, 아니 1000배 더 수치스러운 삶을 목격하는 동시에 삶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아름다운 죽음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침몰해 가고 있는 세월호 속에서 숭고하게 빛났던 5명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5명의 기가 막히도록 아름다운 죽음. 단원고등학교의 2학년 정차훈 학생, 남윤철 선생님, 최혜정 선생님, 세월호 새내기 승무원이었던 박지영 승무원,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제가 이들에 대한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정차훈 학생은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양보한 뒤 다른 친구를 구하려다가 주먹으로 돌아왔다. 고위 학생이 참 하기 힘든 일이죠. 정구는 검도 3단의 유당자로 체육학도를 지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일을 하루 전날 세월호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군의 담임 선생님인 남윤철 선생님은 침몰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끝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올해로 교사 생활 7년째인 남 선생님은 정군이 유난히 따르던 담임 선생님이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숭고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같은 학교 최혜정 선생님은 첫 교편을 잡은 새내기 교사였다. 그는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배에 남아서 구조 작업을 돕다 정작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다. 또한 세월호 선원 중 한 명인 양대홍 사무장은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통장에 돈이 있으니 아이들 대학금으로 사용해 라고 말한 뒤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길게 통화 못해 끊어. 라고 말한 뒤 아이들을 구하다 끝내 배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 열흘째인 오늘도 실종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게 어제 신문이에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는 학생 대피를 위해 가슴팍까지 물이 차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대피를 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 끝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같이 나가자는 학생의 말에 너희들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너희들을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갈게. 너희들이 먼저고 선원이 마지막이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참담하고 잔인한 사월의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말해야 하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죽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아름다운 희생 때문이라도 우리는 오늘 슬픔 중에도 희망을,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84편이죠. 제가 48편이라고 해서 84편. 속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죠. 저도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었고요. 특별히 1절의 말씀 참 유명하죠. 이 구절로 유명한 찬양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10절도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네. 지금 처음 들어보는 듯한 모습, 네. 이거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시가 무슨 시라고 불린다고요? 순례자의 노래. 왜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우리는 이 84편, 이 유명한 시편의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 84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절기, 초막절이나 유월절 이런 중요한 절기를 맞게 되면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는 예배의 장소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무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우리 교회의 예배가 시작될 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고 오로지 성전에만 계셔서 성전에 오면 우리가 잠잠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땅, 그야말로 온 인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셔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의 여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곳은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별히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야 할 믿음의 고향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서도요 이렇게 명절 구정이나 뭐 설날 같은 거, 이 같은 말이네.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구정이랑 설날 같은 거죠.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우리가 고향을 찾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명절 때는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네.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뭐 평소 2배, 3배 걸리지만 명절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고향을 찾습니다. 왜요? 그게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부교님이 18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접고 왜 결국 다시 온 자녀들은 다 여기 있어요. 네. 4명의 자녀들은 다 여기 있고 왜 다시 가나로 돌아갑니까? 고향이기 때문이죠. 이게 고향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들의 고향. 특별히 믿음의 고향. 그래서 절기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도시, 거룩한 고향, 믿음의 고향을 향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꿈으로 가득 찬 순례자들은 결코 짧지 않는 그 여정에 눈물의 골짜기, 소위 바카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바카의 골짜기. 왠지 이름만 들어도 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이 공포의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는 그 당시 순례자들에게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장소였어요. 아주 지나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서 가는 거리가 아니고요. 공포의 골짜기, 고독과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그래서 실제로 이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교회 역사는 실제로 이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목숨을 잃는 순례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골짜기. 오늘의 시편이 바로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순례자의 고백이에요. 순례자의 처절한 고백, 눈물. 어쩌면 잔인한 4월의 그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정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실 성경에는 골짜기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해요. 어디서 나와요? 유명한 뭐 시편 23편도 나오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만 등장해요. 눈물 골짜기. 이 단어를 생각하면 또다시 우리 고향인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의 상황도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죠. 아니 어쩌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눈물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홍수가 된 골짜기, 눈물이 거센 비바람이 된 골짜기를 지나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떤 앵커는 이제 진도에는 눈물조차 말라버렸다라고 설명해요. 진도에는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4월, 마지막 잔인한 서울을 보내고 있는, 눈물마저도 말라버린 오늘,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죽음으로 돌아오는 가련한 생명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눈물이 다 말라 분노가 되어버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그 분노가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서워진 대한민국. 그래서 여전히 말을 아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 뭐 언론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지금 정말 말을 아껴야 하는 때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진 형제님 동영상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동영상 돼. 제가 그 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커다란 배, 언제든지 대한민국도 침몰할 수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세종대왕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습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아주 오래된 드라마 거예요. 그 세종대왕의 그 얘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세종대왕이 조선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자기 책임이라고. 비가 내리는 것도, 벼락이 치는 것도,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책임이라고. 그런 엄청난 그 대사를 읊는 그 장면인데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대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을 그리워하는 이룰 수 없는 막연한 허상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대한민국가 정해진 루트 안에서, 정해진 법칙과 룰 안에서, 아니 오히려 거센 그 세상의 파도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호의 선원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함께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전히 목회자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목회자의 측면에서. 이것이 극히 나라에만 국한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진 형제님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다 끝난 얘기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제 거기서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대왕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그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 대왕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로서, 일터에서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직장에서는 맡겨지는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학교에서는 주어진 시간과 열정을 쏟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어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로서, 구세군 교회 사관으로서, 이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라는 이 작은 배가 주어진 항로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재 속에서,
책임과 성실함을 가지고 도망가는 비겁한 캡틴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캡틴. 이 구세군 호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이 구세군 호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모든 일 앞에서도 결코 도망가는 비겁하고 저질의 캡틴이 아니라 정말 저 스스로도 성실한 책임, 아니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설교 섭외에서 말씀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렸던 동영상, 착한 다람쥐 택시들, 그리고 여전히 그 무섭고 잔인한 서해 바다 속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섬김의 희생을 보여줬던 거룩한 5명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절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그저 눈물만을 쏟아내는 사월이 아니라 이 잔인한 사월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잔인한 사월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던 믿음의 순례자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의 절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물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외침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순례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었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일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4월의 마지막 주일에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한국 성도라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지나야 했던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 고독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는가? 이 해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내가 지나가야 할 내 삶의 골짜기를 통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성경적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요, 한 가지만 잠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 이 순례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레슨, 그것은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면서도 결코 마음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고독의 골짜기, 뼈를 깎는 아픔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마음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를 시작했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나름대로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호에 관련된 사람들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겪는 지금의 아픔이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지만, 하지만 그들만이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그들만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이 작은 구세군 호 안에서도 함께, 이 구세군 호 안에서 함께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우리들만의 삶의 버거운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라도 그저 아무런 걱정 없이 만사태평하게 바람 한 점 없고 맑고 푸르른 하늘 아래서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에서 호와 크루즈를 타고 선탠을 하시는 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뭐 이게 자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함께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온통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 뿐입니다. 다 우리는 우리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저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돈 붙여주면 그 돈으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되는 학생들, 그런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혹시 있더라도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할까 말까 했었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를 이렇게 다 마치고 찬양팀 끝나고 청년들을 한차 태워서 제가 이제 스티로 이제 라이드를 해줬는데요. 이번에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참으로 예쁜 자매가 차 더 뒤쪽에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흥얼흥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개나리 개나리. 도대체 그 다음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개나리 뭐? 여러분 이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면 개나리와 송아지를 헷갈려서 저 차 뒤에서 개나리 더군다나 이 자매가요 바이올린 하는 자매니까 음악을 아는 자매예요. 음악을 아는 자매라고. 개나리 개나리.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쩌면 제정신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해보게 됩니다. 예리 자매 오늘 비밀이에요. 아직 뭐가 먼저가 뭐가 틀린지 모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개나리와 송아지 노래가 헷갈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각자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가연이, 태민이, 시연이까지 다 저 학생들까지도 저들이 지나가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협착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긴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독을 씹으며 지나가야 하는 골짜기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골짜기,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결코 마음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 본문 5절 함께 공독해봐요. 본문의 5절 말씀 시계 다 놓으셨죠? 네, 제가 이제 금방 끝낼 거예요. 자,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계속해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르기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다음 7절 정말 이게 은혜의 말씀인데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묵상할 거예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대신 우리는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5절을 봐주시고요. 5절부터 7절까지 좀 넓게 봐주세요. 이제 결국 눈물의 골짜기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힘을 얻고, 그 다음 한 번 더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힘을 얻는다라는 말로 5절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뭐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의 설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례자들이 죽을 것 같은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결코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망의 열쇠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나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고자 해요. 물론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같은 교회의 교우가 됐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줬던 누군가, 정말 그 힘만으로 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던가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럴 수 있는 식구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교우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진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친친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그 구명조끼를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묶었다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제가 얼마나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제 목회적 드림입니다. 제 꿈이에요. 제 소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능하던가라는 물음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능하던가, 또 이런 일들이 끝까지 가능하던가. 아니, 어떨 때는 그들 때문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부인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같은 교회의 교우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던 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견디기 버거운 나의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나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이 그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이렇게 노래를 끝내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녕 힘을 공급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대. 진정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그 골짜기를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고독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정녕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갖기를 바랍니다.